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또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이제 이 60장에서 이 66장까지 이 종말론적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6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맡기셨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서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첫째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은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비워진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가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의지할 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져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의 상태가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도 이 금요 집회에 참 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를 오셨다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야. 뭐 내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뭐 생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 심령의 상태가 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막 그런 그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진짜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령의 상태가, 오늘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이 옥토와 같은 이 마음밭이 만들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이 옥토가 바로
심령이 기경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뿌려진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밭은 바로 갈급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오늘 어쨌든 뭐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셨던, 삶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던,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난한 심령이 되라 이거예요. 가난한 심령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가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길가와 같은 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 돌짝밭, 이게 다 기경을 시켜야 돼요. 지금도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진 분은 마귀가 그 말씀을 낚아채 간다니까요. 지금 성전에 무문 와 앉아 있어도 이 생각은 지금 집에 갔다 온 사람 있고 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고, 헬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갈급한 심령이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그 옥토 같은 심령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계속 통성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어서 찬양하는데 2층에서들 막 뛰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뛰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 2층 만들 때 저희가 거의 한 1000석 되거든요. 2층이 1000명이 동시에 뛰어도 저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건축이 됐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철근이 많이 들어갔어요. 뭐 옆에도 뭐 말할 것도, 뭐 밑에는 그냥 괜찮고. 그 맨 처음에 사실 설계됐을 때는 원래 그 설계가 그 하중 있잖아요. 저희가 그 1000명이 앉았을 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느냐, 그렇게 원래 설계가 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뛰어야 되거든. 율동도 하고 뛰면은 이게 저게 무너진, 그러니까 뛰면은 다르더라고요. 이 하중을 받는 이 무게가. 그래서 다시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심하고 뛰어요. 안심하고 뛰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2층에다 이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뛰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러네. 근데 정말 그렇게 잘 건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뛰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심령을 기경시키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끊임없는 잡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생각도 들어오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계속 이런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드셔야 돼.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사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보면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전 세계 나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인도 같은 데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제일 불가촉 천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한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 교회도 인생 살다가 부서지고 깨어져 소망을 잃었던 그런 분들이 정말 드레스디아스를 통해서, 그리스 인카운트를 통해서, 또 그리스 프리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참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은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단지 육신의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쳐주시는 전인격적인 그런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참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이 정신적으로 받는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멀쩡한데 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아내는 너무 말도 없고 순종적이고 얼마나 정말 착하고 너무 잘하고, 그래서 살면서 정말 나한테 투정 한 번도 안 하고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참 그런 아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우고 정말 싫은 내색도 안 하고 순종적이고, 그렇게 남편이 말하는 대로 다 잘해주고, 그런 아내가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편지를 써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싸우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것이 뭔가 사인을 주는 거라니까. 이 사람이 아프구나. 근데 상당히 무딘 사람은 자빠져 앉아있네, 뭐 이런 저는 그 앞 얘기는 좀 이상한 단어. 그러면서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중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육체의 질병을 가졌으면 육체의 질병 그대로 주님 앞에 나의 육체의 질병을 내놓는 것처럼 내 마음의 병도 내놔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아주 심한 어떤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깊이 뿌리가 박혀 있을 때
이게 쓴뿌리가 됩니다. 이 쓴뿌리 상처가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체가 심한 정신적인 질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격 장애로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한숨이 확 쉬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확 불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게 뭐냐면 그게 내 내면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야 돼요. 응?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는요, 목사님, 진짜 이렇게 화는 좀 내도 뒤끝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뭐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분노가 표출됐다는 것은 지금 병이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팔이 부러졌거나 내지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질병은 금방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해결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정말 이게 치료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 치료되려면 내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걸 내놔야 된다니까. 이걸 내놓지 않고서는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절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왜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잘 안 되고 또 사회생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그 상처가 뭐라는 것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놔야 해결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문적인 상담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상담 받는 것도 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이 마음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바로 마음을 치유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 치유받았잖아요. 또 요즘 우리 교회 상담국에서 이 자존감 회복 세미나를 갔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문제를 내어놔야 해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문 상담 코스를 이수하고 이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이렇게 찾으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일반 상담 받으러 가시면 피가 굉장히 비쌉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교회는 풀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드리는 거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도 참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다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상처 안 받고 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 용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용납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 자신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랑이 저절로 되지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 심령이 건강하게 치유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너무 정말 활기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고침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느 때냐면은 몸이 아픈 사람은 이렇게 턱턱 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턱 쳐도요, 시원하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딱딱한 식물에 해당되는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성도는 그 말씀을 다 소화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딱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막 다 소화해내는 때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심령이잖아요, 약한 심령이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식물에 해당되는 말씀을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역하면서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침받아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이 사회 시스템이 지금 너무 병들고 있습니다. 난 진짜 앞으로가 너무 크게 걱정인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애들을 그냥 낳는 거야. 여자애들도 남자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이게 레즈비언들이 그냥 애를 낳는 거야. 그러면 이 애가 자기 여자 둘이 사는데 이게 엄마야, 이게 아빠고, 이게 성에 대한 개념이, 남자 둘이 사는데 얘들도 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남자들끼리 사는 데서 애가 자라, 이게 무슨 애완동물입니까? 애가 애완동물이냐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엄마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라고 불러야 돼? 그 속에서 애들이 얼마나 갈등하면서 자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되어질 할까? 너무 어느 날 애를 딱 데리고 왔는데 이제 유치원에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바뀌었어. 다른 아빠가 손을 잡고서 데려간 그 애가 어깨가 축 처져서 쫓아가는 거야. 애니까 뭐 어떡합니까? 기가 막힌 거야. 가정이 깨지지, 성에 대한 분별이 헷갈리지. 그런데 그것은 세상은 합법이란지. 그러니까 합법이라니까 점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애가 트랜스젠더로 그냥 수술을 해버려. 갑자기 남자가 여자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니까 애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 자살률이 계속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회 현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해결 안 되면 부부 관계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건강해져야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지자. 그냥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아멘.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다 해도 상관없어요. 예. 왜 나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불행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야?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할렐루야. 다 오늘 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으셔야 돼요. 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여기서 이 포로된 자다, 이 포로는 바로 영적인 포로를 의미해요. 이 영적인 포로는 뭐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뭐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귀신이 있어요? 지금도 귀신은 있어요. 아멘. 지금도 귀신이 있다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이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로 막 벌거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막 몸을 그냥 자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에? 그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정말 안 죽냐,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잖아요. 피해만 입히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이런 사람은 그냥 빨리 우리 동네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막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라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려. 그러니까 2,000마리의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럼 이런 군대 귀신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서 지금 자기한테 들어갈까 봐 지금 겁나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말 특히 이 선교지 같은 데 가면 그냥 귀신이 그냥 막 드러나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상당히 좀 건강한 편이에요. 건강하면 제가 한때는요 진짜 귀신 쫓느냐고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도 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그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도 귀신은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팡팡 치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마귀의 역사는 이 악한 생각, 악한 말, 또 질병, 두려움, 이 싸움, 심지어는 이 자살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분별 못하면은 이 마귀, 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쫓아버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 성령의 불이 있는 곳에 사단은 틈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때 이 발이, 모기가 꼬입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 더러운 곳에 꼭 꼬여 있습니다. 모기는 항상 어둡고 더러운 물이 있는 곳에 꼭 생겨져요. 쥐가 어디에 있어요? 쥐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 있는 곳 가보세요. 영락없이 쥐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더러운 곳, 어두운 곳, 지저분한데 이런데 꼭 발이, 모기, 쥐, 더러운 것들이 들끓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어두운 생각하고 지저분한 생각하고 지저분한 짓 하는 곳에는 꼭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더럽고 어려운, 이 어둡고 쓰레기, 이 오염된 곳,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치워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음란한 생각,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거짓말,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은 참더 더러운 것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남 험담이나 하고 그냥 어리석은 말이나 하고 요즘 같으면은 아주 안 좋은 이 악담, 이 악소문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서 퍼내는 이 가짜 뉴스, 이런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문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내 속에 있다 이러면 늘 씻어야 돼요. 다 씻어야 됩니다. 이 광팬이,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왜 내가 분을 내고, 왜 내가 막 욕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이러지? 이건 자기가 아니야. 이것은 지금 사단이, 마귀의 역사야. 그러면 이게 딱 깨달으면, 주여, 내가 지금 오염되었구나. 내가 이 더러운 것에 오염되었구나. 그 순간에,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당장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부르면 회개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숙자들 보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IMF 때 서울역 지하 또 영등포역 막 해가지고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1차 집회 때 1000명을 초청했습니다. 이 1000명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등록하면은 목욕탕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목욕을 딱 시키고, 그리고 추리닝으로 쫙 갈아입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는 주일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주일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가면 화요일날 새벽에 도착해요.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됐어요. 그 제가 이제 화요일날 막 그 집회 장소로 가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코가 너무 진동. 이게 냄새가 말이에요. 노숙자들 막 쾌쾌한 냄새가 막 진동하는. 아니, 분명히 목욕을 시켜가지고 추리닝을 입혀서 속옷까지 싹 갈아입혀가지고 했는데 왜 냄새가 날까? 보니까 신발을 그냥 시킨 거야. 신발. 이 신발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 신발을 그냥 자기 신발을 그거 신고서 그냥 그려놓으니.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거는, 노숙자들은 그 보따리를 버리고 좀 새 걸로 주면 끝까지 그 보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진짜 냄새나는 그거 계속 이걸 안 놔요. 제가 영적으로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더러운 거 다 버려야 돼.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버려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이 심령이 나 이거 정상이 아니다.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내 가정교회 식구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사람이 미워지지? 나 이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꼴도 보기 싫냐?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됐거든. 그리고 그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음식 알러지 있잖아요. 그 깨 알러지 있는 그 목사님, 그 전에 오늘 깨가 있는, 여기 깨가 없습니다. 그래도 깨가 하나라도 딱 들어가 있으면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얼굴이 빨개.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귀신이구나, 꾀귀신이구나. 너무 신기한 거야. 그 딱 먹는 순간에 얼굴이 빨개지고 이 알러지야.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하면 몸이 발발 하고 힘들다는. 그 여러 알러지 있는 사람들 그런 거 경험하죠. 또 이번에 어떤 저 코스타리카 그 현지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또 이 새우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이거 음식 딱 먹는데 새우에 있으면 자기는 그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막 몸이 벌써 금방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요, 예? 자기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 그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인간이 떠오르면서 승질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해결돼야 되거든. 내가 건강해져야 돼. 그 알러지를 해결해 봐야 돼. 치료 받아야 돼. 그래야 뭐든지 막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그냥 사랑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난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내 마음에 상처가 계속 있어가지고 너무 불행한 거야. 건강하지 못한 거야. 나는 그 새우를 그냥 너무 맛있게 먹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다 먹어. 응?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사람 가리고, 그리고 자꾸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사람 가려서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자. 내가 건강해지자. 그래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저도 그래요. 이렇게 사역하고 먼저 항상 주님께 씻는 시간, 늘 내가 주님 앞에 씻는 시간 갖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만 안 씻어보세요. 금방 더러워지는데 왜 영적으로는 기도를 안 하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삽니까?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삽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루만 안 씻어도 더러운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하루만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도 원수고 저 사람도 원수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 주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어느 곳에 보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